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 그 주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정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보혈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경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또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메마른 땅에 담비 부어주시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님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주님 주시는 살림의 은혜와 풀림의 역사가 우리 삶에 뜨겁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주일, 우리 가정이 늘 행복하고 은혜롭고 축복받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정, 그 가정이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이 온 우주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하루가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치면서 힘차게 찬양해 나갑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내게 주신 자애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사랑의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형제자매 한 가족 한 마음 되어 하나님께 예배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과 복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안식, 육신의 복, 사랑과 행복한 삶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죄악과 상처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돌이키는 천년의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를 품고 나아간 선교사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무속과 우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6.1 지방선거를 통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일꾼이 뽑히길 원합니다. 환란의 땅인 북한 땅에 30만 지하교인과 10만 옥중에 갇힌 북한 성도들의 기도로 응답받길 원합니다. 세상에 힘들고 지쳐 고개를 떨굴 땐 주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겁에 질리고 무서울 때는 눈을 감고 주를 고백하게 하옵소서. 많은 실패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랑만이 해답된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옵소서. 내 앞에 산이 놓여 넘지 못한다면 산이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족의 달에 가족 소중함과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연합과 일치와 화해를 이루는 목자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목자 되길 원합니다.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신뢰를 다시 회복케 하는 목자 되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위한 뜨거운 열정을 품길 원합니다. 치유, 개혁, 부흥을 이루는 목자 되길 원합니다.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같은 능력 부어 주옵소서. 장로님들에게도 순종의 본을 보이는 은혜를 주옵소서. 방송과 주차 안내로 섬기는 이들에게도 같은 복 내려주옵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하는 리조이스 찬양단과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오 변함을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의 마음문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열려진 마음속에 위임 목사님의 이렇게 이어가리에 복된 말씀에 감동에 행함에 삶의 복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참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상처, 질병, 제약의 아픔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강구, 잃어버리는 토지를 다시 찾는 기업 물을 자의 고엘의 복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양육 앞뒤 20인사 나눌 때 가정주의를 맞아서 가정을 믿음으로 세웁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웁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정지웅, 박은지 집사님 가정에 둘째 딸 다유리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윗을 맡아 기르는 정집사님, 박집사님 네 분 늘 선한 청지의 사명 잘 감당해서 이 두 딸을 잘 길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선한 청지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며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둘 이상은 저렇게 낳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은 고생돼요. 나중엔 다 복됩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낮 예배는 가정주일로서 우리의 신앙이 차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사회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제42회 가족 찬양제 지난 수요일 밤에 5일 여전도의 주간은 너무도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참가한 팀들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제50회 영등포노예 어린이 교육대 시상 이번 수요 밤 예배 때 전달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 요청 드릴 것은 우리 시의원과 구의원에 많은 분 출마했는데 한 분씩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의원 김경성도님, 딴 교회 가시는 저기 계셔요. 김경성도님 지난번에 우리 빠졌어요. 한꺼번에 박수하겠습니다. 또 한꺼번에 박수한다니까 나중에 끝날 때 같이 한다고요. 또 같은 지역구의 김용원 성도님, 저기 나와 계십니다. 나중에 같이 박수하겠어요. 구의원에는 화곡 본동 화곡 제6동 이미선 집사님, 이미선 집사님 이제 또 다른 교회 가본 모양이요. 그래도 우리 교인이니까 도와주셔야 돼. 화곡 128동의 최동철 안수 집사님, 오늘 1부에도 나와서 인사하고 2부에도 또 오셨네요. 우리 화곡 최동철 안수 집사님은 정말 우리 교회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셔서 특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청에 자주 찾아올 때 다 온몸으로 막아주시고 여기 교회 앞에 치유하는 교회 정류소도 만들어주시고 이번에 당선되면 이제 구의 의장이 될 텀인데 하여튼 찍어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고찬양 성도님 못 오셔서 지난주까지 왔는데 또 다른 데 인사하러 간 모양이요. 또 김순옥 성도님, 김순옥 성도님은 하여튼 등록하고 계속 나오는데 우리 모두 다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 정말 이번에 수요일날 당선돼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도 출생한 가정 감사 축하드리고요. 결혼할 가정 축복하고요. 장례 치른 가정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이성희 증경 총장님 아드님이 왔는데 어디 계십니까? 아드님 오늘 저기 왔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 소원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각가지 질병과 코로나19로부터 건강 지켜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저희의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 끝까지로 구원의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모든 제약 다 용서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처의 불행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을 통해서 천국의 행복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달지 병석에 신음하는 우리 윤일이 장로님, 김강호 안수 집사님 등 연약한 심령들 너무나도 많이 싸우니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피문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모두 다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모인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며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낸 복된 여생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온 가족들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총회 가정한 농어촌 주일을 맞아서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땅에 잃어버린 바 된 어르신들 전부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사랑하신 부모 형제들이 사시는 농어촌을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수요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사오니 우리 교회에서 출마하는 시의원 후보 김경 성도님, 김용원 성도님, 구의원 후보 최동철 안수집사님, 이미선 안수집사님, 또 고찬양 성도님, 김순옥 성도님의 이르기까지 꼭 승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린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지난 올 한 달 동안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강해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어린이 주일에는 1장에서 이렇게 양육하라 말씀했고, 또 어버이 주일에도 1장에서 이렇게 효도하라 하고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 주일에는 이렇게 선택하라 하고 2장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부부 주일을 맞아서 3장에서 이렇게 행복하라 하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마지막 이제 4장에서는 다섯 번째로 우리 가정주의를 맞아서 이렇게 이어가라 하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번에 룻기를 보면서 이게 시리즈로 다 연결된 말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효도하고 선택하고 행복하게 살아도요,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 세대로 다 이 신앙의 축복과 행복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이 어쩌면 룻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돌이켜보면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 하셨기에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한국교회의 기적의 부흥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기적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 자손들이 이어주지 않으면요, 이 믿음의 축복과 행복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다녀봐도 우리 한국처럼 잘 먹고요, 잘 입고요, 잘 쓰고요, 잘 돌아다니고요, 잘 노는 나라가 없어요. 나라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다 잘 산다고 하지만요, 실제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저기 미국에 보내가지고 한 달만 고생하시면은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복을 누렸는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 자손들이 이어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가정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며, 가난하고 늙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나오미가 그 며느리 이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더 이상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사랑의 결단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룻의 속량자로 보아스를 세웠어요. 그의 기업을 다 물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함 여자이며 과부였던 룻을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는 그와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까지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더 크시는 종은 룻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이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이웃 여인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를 허락하니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면서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줬더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복을 누렸지만은 우리 부부로 이것이 다 끝나면요 더 이상의 희망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처럼 금식하며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자녀도 낳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우리의 신앙의 뒤를 이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공적인 자녀 양육은 우리 자녀들이 인류 대학 가고 인류 직장 들어가고 인류 가문으로 결혼하면은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 누리는 복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우리보다 더 복받고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서 불신앙에 빠지고 또 범죄하는데 그 모든 복을 써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이어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이 계속 이어졌어요. 늘 강조하지만요, 적어도 우리 부모님이 서리집사이시면 그 맡겨주신 자녀들 가운데 서리집사 이상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수집사 권사이면 자녀손들 가운데 안수집사 권사 이상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장로님이면 자녀손들 가운데 장로님도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주의 종이면 그 자녀손들 가운데서 적어도 주의 종들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대를 잇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밤에도 제42회 가족 찬양대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나와서 또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아마 나오신 분들은 다 웃음과 눈물의 감동의 은혜를 나눴을 거예요. 더구나 보너스 행복은 우리 청년부를 맡고 있는 차승천 목사님이 그 아들하고 나와가지고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이 다윗이요, 아버지가 골리앗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여기 서가지고요, 아버지 보고 빨리 나오라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아버지 골리앗이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어쩔 수 없이 나간다, 어쩔 수 없이 나간다. 그래 끌려 나와가지고 물맷돌 맞고 쓰러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야, 저거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연습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눴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손들에게 이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요즘 세대가 신앙을 떠난다고 해서 교회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교회에서 한두 시간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애들을 감동을 주고 변화시키고 열매 맺을 수 있겠냐는, 적어도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정에서부터 영적 교육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가정 기도회도 가지면서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속담에 자녀들에게 생선을 구우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유산물을 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을 심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보다 복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과 3절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분명히 약속하죠. 저는 지난 주일날 밤에도 이러한 축복이 이어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어요. 지난 주일도 3부 예배까지 말씀 전하고 또 신방할 때 저기 용인으로 해서 3군데 신방하고 저녁 늦게 도착하니까 얼마나 피곤해. 그런데 밤 12시에 저기 영국에서 프리미어리그 우리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 팀이 이제 마지막 노리치 시티 팀하고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에 따라서 이 챔피언십에 나갈 수도 있고 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도 돼야 되는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 2시까지 응원했네. 결과가 어떻게 될게요?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뛰는데 전반에요. 그 노리치 CD 이 골키퍼가요. 그 다 들어갈 골도 막 단독 찬스에서 다 막아버려. 그러니 저놈이 못 막아야 이기는데 하고 하는데 3대 0으로 전반 끝났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득점하기 안 되니까 어떻게 저는 어려울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TV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후반전에 기필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야 이제 22골 돼서 살라 선수하고 이 공동 득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외 없이 실망시키지 않고 역사를 하세요. 후반전에 생각지도 않게 콘테 감독이요, 모우라라는 선수를 투입시키는 거예요. 이 모우라 선수는 신앙의 선수로서 손흥민의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모우라 선수는 어떻게든지 손흥민 선수 골을 넣게 해주려고 모든 볼을 손흥민한테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골문 앞에서 왼발로 이렇게 패스를 그냥 한 운동 만 운동 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딱 슛을 하는데 골키퍼가 달려드는데 그래서 오른쪽 코너로 감아찬다고 그래. 싹 돌아가고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살라 선수도 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살라 선수 23골, 우리는 22골이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또 더 기도해야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한 골 더 넣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프리킥, 코너킥은 전부 손흥민 선수가 차는데 그날 모우라 선수가 후반전에 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페널티 에리어에 있는 그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쫙 던져주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그냥 그것을 컨트롤해가지고 페널티 외곽에서 그 먼 거리에 또 탁 감아차니까 볼이 들어가죠. 그 코너에 박혀 23골 공동 득점 왕이 된 거예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시. 여러분들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닌 거예요. 전 세계 720명의 국가 대표급 선수들이 모여있는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적인 축복이에요. 더구나 살라 선수는 페널티킥을 5골이나 넣어서 23골 했지만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골 한 골도 안 넣고 23골을 넣었으니 이런 기적적인 복이 어딨냐 이 말이야.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오늘의 손흥민 선수를 만드는 데 배우에 그의 아버지 손웅정 집사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그는 작년에 쓴 책 가운데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가 축구선수 출신으로 3류 축구선수로서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이 아들을 인류 축구선수로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했던 습관에 정반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잘 가르친 거예요. 그것도 적어도 이 기본기가 익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기본기 익히려면 어린 시절 7년 훈련시킨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고 짜증나겠어요. 그런데도 7년을 기본기를 탄탄히 훈련시켰어요. 그뿐만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오른발, 왼발을 다 찰 수 있어야 그것이 인류 선수가 된다 해서 매일 오른발, 왼발 프리킥을 1000개씩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골키퍼들이 손흥민 선수 볼을 막기가 힘든 게요. 오른발로 찰지 왼발로 찰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도 23골 중 12골이 왼발로 찼고요. 11골만 오른발로 찼어요. 양발을 다 쓸 수 있다는 이게 인류 선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감동적인 것은 여러분들 카메라가 안 잡아주니까 잘 못 보지만 가끔 잡아줄 때 봤어요. 손흥민 선수 경기 전에 꼭 기도합니다 이렇게 썼어. 저를 기도해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손흥민 선수를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축구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영광 돌린 선수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더 은혜롭고 더 축복되고 더 행복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뒤를 이어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분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루다 아니라. 이 이혼 여인들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자 이 아들이 그 할머니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요, 이 나오미의 노년의 봉양자가 될 것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들이요, 일곱 아들보다 낳은 그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난 것을 감사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적어도 가정을 영적으로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가정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행과 고통 속에 살고 지옥같이 살아가는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보면은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고요, 사랑으로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천국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불행한 가정들은요,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잣대로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들에 대해서 그저 흠만 잡고 비난만 하고 정죄나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자식들에 대해서도 맨날 부모님들이 잔소리나 하고 큰소리나 치고 폭력까지 행사하니 그 가정이 어떻게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천국까지 행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모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새어나올 길이 없어요. 사실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기 자신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영인 성령님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 보세요.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더 이상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저는 저희 딸아이 기르면서 그랬어요. 안나야, 우리 안나는 다 잘하는데 이것만 잘하면 최고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 잘하는데 그거 하나 고치면 최고라니까 우습게 고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모범이 되면서 감동을 시키고 변화시켜 나갔어요. 그랬더니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바로 그 사명, 더 이상 상처 주지 말고 지난해 상처의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다음으로 인기 있는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가 한 번은 어머니날 특집 TV 자담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내 생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저의 어머니 넬리 레이건 여사입니다. 그는 내가 보았던 여성들 가운데 가장 착하고 다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잘못 저질렀을 때도 항상 불러서 로널드, 네가 그렇게 하면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 하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영화배우 출신이지만 미국의 대통령 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 생에 가장 위대한 스승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내세워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영국 문화원에서 비영어권에 있는 사람들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단어가 무엇인가? 그 1위가 mother,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그래서 그 발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2위가 father인가 하고 기다렸더니 2위는 passion, 열정이었어요. 3위는 아버지 father인가? 아니었어요. smile, 미소였어요. 4위는 또
파더가 나오려나 했더니 러브, 사랑이었어요. 또 5위에 나오려나 기다리고 있던 이터널티, 영원이었어요. 10위가 지나도 안 나오고 20위가 지나도 안 나오고 30위 지나도 아버지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는 희생하며 인내하며 섬깁니다. 아버지는 권위 내세우고 큰 소리치고 삶에 어떤 감동도 못 주기 때문에 거기서 무너져가는 거예요. 신바람 전도사인 황수감 장로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렸을 때 저 일본 히로시마에 살았는데 이 어머니가 자신을 9개월째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히로시마에 미국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굉음과 함께 온 세상이 천지가 뒤흔들릴 때 아버지가 뛰쳐나가면서 따라와라 하고 뛰쳐나가버려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뒤따라 나갈 그런 용기와 힘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어머니는 두 딸과 이 9개월 된 아들을 다 안고 엎드렸. 아버지만 도망갔다가 살아 돌아왔으면 다 살아있어. 뭔 할 말이 있었겠어요? 그걸 겪으면 아버지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25 전쟁 때 이제 황수관 장로님이 5살 때 한국에 돌아와서 5살 때 피난을 가는데요. 또 이 미군의 폭격을 받게 됐어요. 아버지는 그 사이에 이 시골길을 가다가 그 농로 구덩이로 혼자 뛰어들었는데 어머니는 그 사이에 피할 길 없으니까 두 딸하고 5살 난 황장로님을 다 끌어안는 거예요. 조용해져서 아버지가 나오니까 어머니가 그 파편을 끌어안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더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이 황수관 장로님이 초등학교 다닐 때 홍역에 걸렸어요. 그때는 약이었기 때문에 홍역 걸리면 다 죽는다. 그러자 가만히 가져와서 이 아들 돌돌 말아가지고 잇목에다 놓고 이 산에 갖다 묻는다고 지게 구하러 갔는데 어머니는 그 사이에 가만히 풀고 아들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살려주십시오.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는데 그 눈물이 황수관 장로님 얼굴에 하염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의 얼굴에 떨어진 눈물을 흘린 가운데요, 성령님의 생기가 그곳에 임하고 치유의 광선을 발해주고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요 정말 깊이 깨달아요. 적어도 신앙의 아버지라면 이제는 삶의 모범부터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가족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데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의 감동만이 우리 자녀들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을 치유하고 변화시키고요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귀하게 쓰임받으며 그 신앙을 이어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안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이 아들이 태어나서 할머니가 얼마나 손주를 사랑하겠어. 그래서 거의 기르다시피 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오니까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히브리어로 오벳. 오벳이라는 것은 섬기는 자란 뜻이. 그가 일생도록 할머니를 섬기고 부모님을 섬기고 이웃에 있는 신앙의 이웃들까지 다 섬길 자라고 그를 칭찬하면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오벳으로서 그 가정의 가게가 끊인 것이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그 아들 이 선물이란 뜻의 이새를 낳고 그 손자 가운데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 사랑하는 자란 다윗이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것은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짐으로 영원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쓰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나이 늙고 또 병들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워지면 그저 남은 여생 내 건강 관리에 힘을 쏟고 내 남은 생에 노후 대책에 힘을 쏟고 또 조금 기대한 사람들 자식들 잘 되는 것을 이 행복의 이유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이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또 세상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요, 믿음으로 헌신하고요, 열정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성도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남은 여생을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게 영광고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총회와 기아 대책본부와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이 응답자들의 40%에 가까운 목회자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는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전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평신도들의 약 25%가 이제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고 편안하고 안방에 누워서도 보고 막 먹을 거 먹으면서도 보고 얼마나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성전에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를 사수하겠다는 25%. 이미 한국교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주의 종들부터 바른 성경적인 예배를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미 25%가 한국교회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지. 이것만 안 받아들였더라도 지난날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카타콤 그 무덤 속에서 예배 드리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신사참배 그 핍박 속에서도 성전을 지키면서 우리 신앙이 이어졌는데 말세의 마지막 때 코로나19 이 독감만 또 못한 이것에 무너져 가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 가운데 미래학자이신 우리 교단의 증경 총회장이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신 이성희 목사님께서 참 중요한 명절을 이번에 써놨어요. 기독교와 제5차 산업혁명이란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것을 쭉 교회에 앉아서 정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경공업의 발달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2차 산업은 19세기 중후반에 인류에게 중화학 공업의 발달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3차 산업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의 폭발적인 발전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4차 산업은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한 기술 혁신을 가져왔어요. 이제 제4차 산업 이후에 5차 산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책 가운데 잘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우리는 예배의 재발견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매주일마다 들었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이 현장인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재발견. 두 번째, 그동안 우리는 소통할 겨를도 없이 살아온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할 겨를이 없었는데 코로나19를 딱 겪어보니까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더욱이 대그룹으로 모이지 못하니까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고 그것을 잘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번째는 온라인 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주일 직장으로 나오지 못한 분들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예배를 보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성 목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육신적으로 병들고 어려울 때 영성 목회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가정교회의 부활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 가정에서부터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는 계속 선교하고 봉사하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코이노니아, 교제를 더 견고하게 가지면서 회복시켜 나간다. 아홉 번째는 디아코니아, 이 봉사도 더 코로나19 어렵다고 해서 봉사 멈춰서 안 돼. 선교 멈춰서 안 돼.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열 번째는 바이 모델의 중재기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의 마지막 때이기도 하지만은 이 땅이 이 이념으로 인해서 신앙조차도 흔들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땅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우리는 우로나 차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념에 의해서 분열되어 나갈 때 교회가 그 중재기관이 돼서 양극화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1번째는 예배당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 여러분들 그동안 예배당 주일 낮 예배 한번 나온 것으로 나 신앙생활 다 한 걸로 착각했었는데 우린 때를 얻든지 못든지 마지막 때가 될수록 힘써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복을 누리고 환난 많은 세상 승리하며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이 책 가운데 잘 증거해요. 너무 은혜로운 책이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이 마지막 때 기독교계의 석학이신 우리 이성희 목사님의 위대함도 발견했지만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뜨겁게 와닿는 감동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에요.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자치 봉사를 해요. 이제는 말씀 마지막 때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명령하시고 친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보여주듯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탄의 각가지 시험과 공격이 들어와도 우리 깨어 기도하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허다한 죄도 다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지난 금요일에요, 우리 이성희 총회장님하고 이순창 부총회장님하고 가까운 데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거기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은혜를 끼쳤던 장경동 목사님이 마치 거기서 반갑게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눈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자기가 최근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노아가 이 방주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술이 취해서 이렇게 술 마시고 하치를 탁 들으려고 했는데 함이 와서 아버지 저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나 아버지 거 봤다고 막 형제들한테 이야기. 함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팩트를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다. 그런데 함의 결정적인 잘못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주를 받아서 아프리카 조상이 되고 그 흑인종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아프리카 고통스레 살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듣고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갖다가 다 덮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셈의 후손 가운데 아시아의 이 신앙이 기독교가 복음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유럽의 과학 문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아시아 유럽의 조상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 마지막 때 우리는 허물을 덮어가면서 마지막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이 봉사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원하시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갈 때
그 신앙이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계속 이어지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요, 먼저는 저희 부모님, 장로님, 권사님의 신앙을 제가 이어받았던 걸 참 감사했고요.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지금부터 38년 전에 부족한 종이 군에 다녀와서 장로신학대학원 복학을 하면서 노량진교회 리민식 목사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음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1학년 복학했을 때 리민식 목사님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선교 100주년 총회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총회장을 모신 건 참 영광스럽지만 무엇보다도 림 목사님의 신앙과 인품과 삶이 저에게 많은 소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섬김의 목회를 제가 터득하고 그걸 업그레이드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치유 목회인 거예요. 그 모든 이 동기부여는 림 목사님에서 왔던 거예요. 림 목사님을 6년 동안 제가 유학 가기 전까지 모셔보니까 참 모든 것을 꿰뚫듯이 가까이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그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총회에서나 모든 삶이 한결같이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힘든 목회자 가정이 살아났지만은 그 첫째 아들이 저기 안양 평촌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는 평촌교회 림형성 목사님, 둘째 아들이 저 잠실 송파에서 제일 크게 목회하는 잠실교회 림형천 목사, 셋째 아들 림형진 장로님도 서울공대 나오시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되고 텍사스 조립대 교수로 있으면서 그도 신학을 하겠다고 아버지 찾아왔는데, 너까지 신학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 형 둘이가 목회하니까 너는 뒤에서 도와라. 그래가지고 마지 못해서 목회를 못하고 전도사 장로로 충성을 할 정도예요. 그런데 5년 전에 이 큰아들이신 림영성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내가 노회에서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를 해서 이번에 부총회장 당회까지 통과돼서 아무래도 부총회장 나가게 됐는데 제가 총회 뭘 압니까? 또 갑자기 선거운동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김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발대식한테 와서 축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내가 형님 후배고 내가 형님 정말 감당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하겠습니까? 꼭 좀 도와달라. 그래서 돕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102회 총회 서기로 우리 최춘호 목사의 아드님 최기학 총회장님이 이제 저를 서기로 발탁해서 그때 총회 103회 총회 하루 전날 상견례 하는데, 그곳에 102회 총회 상견례 하는데 갔다가 이제 총회장님하고 서기 목사님은 숙소를 정해줘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려는데 그 로비에서 림명수 목사님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 왜 하루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신 말씀이, 저 김 목사님 시간 있으면 제 방으로 좀 와요. 그랬어요. 네, 제가 갈게요. 그래서 갔더니 종일 한 달 딱 이내미세요. 내일 할 5분 스피치 선거 유세인데 한번 내용 좀 봐주세요. 그래요. 쭉 보니까 아버지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형님 왜 아버지 이야기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보고 증경 총회장님 아들이라고 그 금수저라고 그러면서 참모들이 아버지 이야기 저쪽에서 공격하니까 아버지 이야기 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님이 어떻게 금수저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데요. 형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고생했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기 대구 영락교회 목회하시다가 서울 노량진교회 오셨는데 처음에 와서 장로님 때 2층에 새 들어서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았는지. 더구나 또 전세로 옮겼다가 이제 교회에서 사택을 사라고 돈을 주었는데 교육관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육관 건축한다는데 어떻게 사택을 먼저 살 수 있냐? 이거 헌금하자. 헌금해버리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세집에서 나왔는데 살 집은 없고, 그러니까는 이 교회 예배 준비실 그 좁은 공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목사님, 그리고 오남매 9 식구가 같이 산 거예요. 근데 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고생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사례 받으면 다 바치고 나누고 베풀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겨우 우리 모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오남매 자식들 생일상 한번 안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부터 생일이 없으면 성탄절에 케이크 하나 준비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생신인데 같이 생일 축하하자. 그래가지고 이 7 식구가 아버지, 어머니, 오남매 자녀들이 한꺼번에 생일을 성탄절 전야에 한 거예요. 그리고 칼국수 한 그릇씩 먹는 것이 생일 파티인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고생하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힘들게 사신데 자식들이 불평이나 원망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떨어진데도 엄마, 아빠 신발 사주세요, 이 말을 감히 꺼낼 수가 없어요. 더 가슴 아팠던 것은 동생 잠실교회 리명천 목사님 활발해가지고 그 운동화가 구멍이 났는데 항상 흙을 묻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단쳐. 너는 어떻게 놀기에 다른 형제들 안 그래? 너만 그렇게 흙을 묻혀가지고 다니냐 하면서 야단쳤대. 근데도 동생이 운동화 구멍 났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더래. 한 번은 사모님이 새벽기도 갔다 와서 아들 운동화가 이렇게 널려 있으니까 그걸 바로 세워주려고 가서 보니까 운동화에 구멍이 크게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았어.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날이 오는 거다.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부총회장까지 출마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다 총대도 형님은 금수저로 태어나서 복을 받고 마음껏 살아온 줄 알아요. 이런 이야기 해주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5분 스피치를 통해서 완전 전세를 역전시켜 27표 차로 대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리명선 목사의 아버지에 드려서 우리 이성희 목사님이 처음으로 부자간의 총회장이 됐으니 그 영광스러운 복을 누렸는데요. 우리 리명선 목사님은 부모 자식 간에 살아있는 최초의 총회장 내가 되신 거예요. 이 부자간이 되신 겁니다. 그때 103회 총회 때 부조한 종이 서기를 꼭 맡아달라고 그래서 맡게 되면서 저의 목회와 신앙의 아버지신 임인식 목사님과 또 형님같이 늘 힘이 되어주는 임형성 목사님 같이 그 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했어요. 여러분, 그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는가.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임인식 목사님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오셨고요. 또 어떤 원수라도 다 덮어주면서 살리는 목회를 해오시고요. 그에게 주어진 목회적 사명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면서 고생을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만 97세가 됐는데도 저렇게 건강하게 전 세계를 돌면서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받는 최장수 총회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오남매 자녀들이 다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 금방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떠날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신앙으로 남아서 우리의 신앙의 뒤를 이어가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나아서 길러야 되고요. 모두를 사랑으로 살리고 행복하게 해야 되고요. 더 나아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발견하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생뿐만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 통해 잡아가면서 영적으로 바로 서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의 여생까지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그의 영광도 주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번 떠나갔다가 떠나갈 인생인데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먹고 살고 생존하고 그것으로 우리 인생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통이 잡아가면서 믿음으로 일었을 때 주여 세 번의 땅 동성으로 함께 통에 잡아가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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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일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이어지기를 원하셨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불행과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지난날에 저희의 불의함과 불충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여생이라도 믿음으로 자녀를 낳아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사랑으로 살리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이룸으로 인해서 남은 여생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신앙의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